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함께 제가 먼저 해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지금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란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6장 그 어디에도 물에 대한 세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란 말은 하나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도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죽음에 대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읽었던 8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네,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빛이 비추어 사울의 눈을 감겨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사울이었죠. 이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죽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울은 그 다메섹에서 눈이 가려지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될 줄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다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만 주장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사람들 여전히 다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이 빛의 시대에서 할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빛의 시대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망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죄를 지음으로 괴로워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점점 위축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조차 그 시대에 대하여서 잘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죄책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통해서 좀 더 죄와도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의 교리죠. 분명 죄에 대하여 날카로운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였고 그 죄에 대하여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을 그렇다고 다 지켰다고 칭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통법규를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다 지켰다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어겼을 때 벌을 주죠. 네. 이게 율법과 같고 이게 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상을 주나요?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아예 안 짓는다고 해서 상을 받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다 안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주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지키는 이 율법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교통법규를 다 지키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훈수를 줍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죄책감을 주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봅시다. 교회 안에서 일도 많이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일 좀 해서 나처럼 해봐라 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은혜를 주실 거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에서 그랬듯이 교통법규에서도 그랬듯이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법을 주셨습니다. 따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셨고 또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나오는 새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이 나오는 진짜 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보니 이전에 있는 죄와 이전에 있는 법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법에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또 완전하게 값을 다 치르셨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욕구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을 하는 죄가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3절에서는 우리 몸을 자꾸 죄를 짓는 어떤 의롭지 않게 하는 죄에게 내 몸을 줘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버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는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도 믿고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을 결국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까 방금 말했듯이 생명이 나오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사랑할 때 비로소 불타올랐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들을 돌보면서 부흥했던 종교이고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랑이 불타올랐던 그런 성경입니다. 이 사랑은 내 주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바꾸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날마다 죄를 짓는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분명히 근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이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서는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고 하여 어떤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싹 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생명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하여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법 위에 있는 그 은혜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러한 사랑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꺼내 들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갚아주고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 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사람들 되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온 천하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주님 완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떠함을 또렷하게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할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을 만큼 우리 자신이 사랑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나타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생명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